지난번 간증에서 제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청춘을 허비하다가 어떻게 돌이켜서 신앙인이 되고 지금은 직접적으로 반동성애 운동에까지 몸담게 되었는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때 나눴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32절과 33절 말씀이었습니다. 기억나실까요? 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는 구절이었는데요. 이 말씀이 찔려서 밤새 잠을 못 자고 뒤척이다 페이스북에 동성애는 죄입니다 라는 한 문장을 썼다가 온갖 비난에 시달리고 고난을 받았다는 그런 사연이었습니다. 이때 비로소 제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고백했었는데요. 오늘은 그 이후로 제 신앙이 한 단계 더 자라게 된 계기에 관해 말씀을 전해 올릴까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에스겔 선지자 이야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동성애는 죄입니다. 반동성애 커밍아웃 사건 이후로도 제가 바로 단번에 열혈투사가 되었던 것은 아닙니다. 저를 향한 비난이 하루 이틀 새로 끝난 게 아니라 한동안 계속 지속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되게 몸 담았던 정의당뿐만이 아니라 복지단체, 자원봉사단체, 지역단체 등에서도 계속 제 발언에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동성애는 죄입니다 라는 고백을 계속하는 걸 머뭇거렸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구원을 얻고도 다른 일하는 곳이나 가족, 친구들, 이웃들 사이에서 다시 눈치가 보였습니다. 10년 전에도 10년 전 사건이었는데 요즘으로 치면 구구다, 아주 몰상식하고 개념 없는 동성애 혐오자로 낙인 찍혔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동성애가 죄라는 것을 확실히 알겠는데 굳이 나서서 이렇게 문제를 더 일으키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럼 일단 성경부터 한 번은 제대로 읽고 오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시에 1800쪽이 넘는 세계 철학사도 틈틈이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인류 역사에 사람들이 어떤 주장을 해왔는지 또 다른 종교에선 무엇라 말하는지도 비교해서 같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읽던 중에 오늘 함께 봉독한 에스겔서에서 저는 다시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파수꾼으로 부름받은 성도가 이 세상을 향해 왜 침묵해서는 안 되는지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33장 6절을 다시 보면 어떠한 성읍에 칼이 임하는데 전쟁과 같은 상황이죠. 파수꾼이 경계를 맡은 파수꾼이 나팔을 불어서 백성에게 경고하지 않아서 죽게 된다면 하나님이 그 죄값을 파수꾼에게 묻겠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심지어 백성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죽게 된다면 그 책임을 물으신다고 하시니까 무시무시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8절 말씀을 이어서 보면 그 백성이 또 악인이라고 할지라도 그렇죠. 우리 같은 구원받은 의인들이 아니라 악인이라고 할지라도 파수꾼이 경고하지 않아서 죽게 된다면 그 핏값 또한 파수꾼의 손에서 찾겠다고 하십니다. 악인이 죄악 때문에 죽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파수꾼이 경고하지 않아서 악인이 자기 죄를 돌이킬 수 있는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면 파수꾼에게도 책임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한편으로는 파수꾼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오늘 7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이 세상에 파수꾼으로 부름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사람들에게 경고하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중심에서 진리를 선포하라는 말씀이죠.
최근에 우리 목사님께서 투표를 잘못하는 게 하나님께 범죄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예. 저는 나아가서 오늘 말씀처럼 죄악에 침묵하는 것 또한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침묵은 곧 그 죄악에 동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령 동성애가 죄라는 것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진리라면 세상을 향해 선포하라는 말씀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과 교회가 망한다면 그 죄값을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다시금 뜨끔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더욱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동성애는 죄라고 선포했습니다. 유튜브는 물론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옛 트위터인 X까지 포함해 거짓된 동성애의 실체를 알리는 게시물을 날마다 여러 개씩 올렸습니다. 이 네 가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고 하죠. SNS의 제 팔로워 수를 합치면 1만 명이 조금 넘었습니다. 제가 게시물 하나를 올리면 1만 명 이상에게 전달될 수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최근에 너무 많이 올려서 그랬는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X의 제 계정이 연달아 정지되었습니다. 유튜브 계정만 빼고요. 제 팔과 다리를 합쳐서 4개가 이 나팔이 있었는데 3개가 떨어져 나간 셈입니다. 이유는 제가 그들의 운영 규정을 위반했다는 말 외에는 어떤 게시물이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자세한 설명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제 계정을 폐쇄시켜 버렸습니다. 아마도 반복적인 동성애 관련 게시물 때문인 것으로 추정만 하고 있습니다. 제 경우만 보더라도 이렇게 세상은 진리를 선포하는 입을 틀어막으려고 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여 망해가는 세상을 향해 경고하라고 하십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유다의 멸망과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치하에서 고통스러운 노예 생활을 하는 이유가 다 죄악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향해 이 죄악을 경고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하고 교회가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또한 굴하지 않고 아직 살아남아있는 유튜브 계정을 포함해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 그리고 또 다른 새로운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죄악을 폭로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계획입니다.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접하기 전까지는 동성애가 죄악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의 몫일 뿐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교회와 내 주변에 동성애자가 없는데 굳이 동성애는 죄라고 떠들어서 문제를 일으킬 이유가 없지 않나. 또 내 아이만 동성애 안 하면 되는 것 아닌가. 우리끼리만 주일 예배 안 빠지고 서로 사랑하고 잘 먹고 잘 지내면 되는 것 아닌가. 또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교회와 나라를 위해 골방에서 혼자 열심히 기도만 하면 되지 않을까?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 오래 했다는 제 친구들도 대부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에스겔 선지자는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파수꾼으로 부름받은 성도는 세상을 향해 죄악을 경고하고 담대히 진리를 선포하라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시고 교회로 불러 모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향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여 거룩한 교회를 이루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자 목적입니다. 오늘 오전에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죽은 믿음입니다. 어느 시대나 하나님은 그 시대의 백성에게 특별한 신앙 고백을 요구하십니다. 말과 행동으로 말이죠. 일제 시대에는 어땠습니까? 신사참배 죄악을 폭로하고 이를 거부하는 게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들 세대의 성도는 명절 때마다 제사를 거부하는 게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최근엔 어렵게 취업한 직장에서 회식 때 그리스도인이라면 술을 거부하는 게 신앙 고백인 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세례 요한이 헤롯 왕이 동생의 아내를 취한 죄악을 폭로해 죽임을 당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 이 사건을 과연 세례 요한만 알고 있었을까요? 예. 많은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이 같이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직 세례 요한만 이 문제를 지적하다가 목을 베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지금은 각자 처한 위치에서 이 동성애를 둘러싼 각종 성오염 죄악을 폭로하는 게 최고의 신앙 고백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중심에 그리고 또 선봉에 바로 동성애와 이 성오염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이러한 성오염을 성혁명이라고 말합니다. 궁극적으로는 동성애 합법화를 통해 우리 신앙의 자유를 말살하여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는 게 오늘날 사단의 중심 전략입니다. 달리 말해 동성애를 막아야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 신앙의 자유와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동성애 성혁명을 위해서 여러 가지 다른 죄악들이 이를 함께 지원하고 있습니다. 출산 직전까지 낙태를 허용하자고 한다든지,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았는데도 성별을 바꿀 수 있도록 한다든지, 집회나 유튜브 방송을 할 때 동성애 혐오 발언을 하면 안 된다고 한다든지,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바꾸어서 이러한 성혁명의 중심으로 삼겠다든지, 교회를 압수수색하고 목회자를 구속한다든지, 심지어 최근에는 인구조사를 하는데 아직 법이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동성 파트너를 배우자로 등록하게 한다는 등 최근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죄악들은 이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동성애를 합법화시키기 위해서 이를 우회적으로 지원하는 법안이 60여 개가 국회에 지금 발의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이 민주당에서 주도하는 법안들입니다. 이재명 정부와 여당인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것들이죠. 따라서 동성애는 죄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동성애가 죄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현 정부와 민주당을 지지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자기 모순이자 스스로 자신을 속이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커피숍에 가서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주세요 라는 것처럼 형용 모순입니다. 위선이자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니까 최근에 어떤 목사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정치적인 이야기를 강단에서 하니까 오히려 우리나라 교회가 서로 분열된다라고 말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도전을 받아서 헌법도 찾아보고 오늘 말씀을 또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처럼 죄악을 폭로하고 진리를 선포하는 사람이 잘못입니까? 아니면 그 진리의 말씀을 선포한 것을 듣고 양심에는 조금 거슬리지만 잃을 게 많아서 또 교회 안에서조차 비난받을까 두려워서 오히려 진리를 선포하는 사람을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잘못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서 이러한 비판을 하는 분들이 대개 강단에서 또 교회에서 이러한 정치 얘기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을 정치 목사라고 하면서 비난합니다. 교회는 과연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잠시 헤아려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20조 제2항에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것 때문에 이제 오해가 생기는데, 여기서 앞에 국교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말은 옛 중세 시대 때 로마 가톨릭처럼 신정 일치 체제일 때나 우리의 고려 시대 때 불교, 조선 시대 때의 유교처럼 국가가 단
하나의 종교만을 국교로 지정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건 이해되시죠? 타당한 말이고요. 가령 다음 달부터 만약에 우리 대한민국의 종교는 불교뿐입니다. 다 불교 신자만 하세요. 이렇게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문제는 해당 헌법 조문의 뒤쪽에 있습니다.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는 말인데 이건 사실 없어도 되는 문구였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을 처음 제정할 때요. 앞에 국교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한데 해방 이후에 우리 헌법을 처음 제정할 때 괜히 넣어가지고 오늘날까지 우리 교회 안에 많은 성도가 오해하게 된 구절입니다. 앞에 그 어떤 목사님처럼요. 이른바 정교 분리 조항인데 이 구절 때문에 강단에서 정치 얘기하지 말라는 그릇된 주장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연구에 따르면 제가 최신 논문도 찾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우리 헌법의 이 구절이 미국 헌법을 차용하면서 번역을 잘못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해방 이후 대한민국 건국 직전에 재헌 헌법을 제정할 때 미국의 헌법을 인용해서 이 조항을 만들었는데요. 미국 헌법에는 이 조항이 정교 분리가 아니라 국교 분리였다는 것입니다. 미국 헌법의 교회와 국가의 분리, 영어로는 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라고 하는데 당시 우리가 미 군정 치하에 있지 않았습니까? 45년부터 48년까지. 당시 미 군정청이 우리말로 이것을 옮길 때 잘못 오역해서 국교 분리를 정교 분리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Separation of Religion and Politics라고 하는 것이 정교 분리인데 국교 분리와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갑자기 영어가 나오니까 어려우시죠? 쉽게 말해서 국교 분리는 국가와 교회의 분리라는 말이고요. 정교 분리는 정치와 교회의 분리라는 말입니다. 그럼 국가와 정치 중에 어떤 게 더 큰 개념일까요? 강은주 권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가와 정치 중에 어떤 게 더 큰 개념일까요? 포괄적이고. 국가요. 그런 것 같은데 사실 국제 정치라고도 있는 걸 보면 국가 간을 뛰어넘어서 정치가 더 포괄적이고 큰 개념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의를 또 말씀드리면 오늘날 이제 현대 국가에서 국가란 일정한 영토와 그곳에 사는 사람들로 구성되고 주권에 의한 단일화된 통치 조직을 가지고 있는 사회 집단으로 정의합니다. 반면 정치란 나라를 다스리는 일, 국가의 권력을 획득하거나 유지하고 행사하는 활동으로서 국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하고 상호 간의 이해를 조정하며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따위의 모든 역할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네, 길게 말씀드렸는데 어떤 게 더 포괄적으로 다가오십니까? 오늘날 국가는 좁은 의미로는 정부, 곧 행정부의 통치 행위만을 의미하는 데 반해 정치란 정부의 통치 행위뿐만 아니라 입법과 사법, 복지, 교통 등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국가보다는 정치, 따라서 국교 분리보다는 정교 분리가 더 범위가 크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헌법 제정 당시에 이 국교 분리를 정교 분리로 오역해서 오늘날 헌법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미국 헌법에는 이러한 정교 분리라는 말이 없습니다. 참고로 대륙법인 독일 헌법에도 없습니다. 따라서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지 말라는 말은 사실상 우리 성도와 국민들과 관련된 아무런 말도 하지 말라는 주장이 됩니다. 그런 논리라면 이 땅에 선교사들이 들어온 이래로 우리 교회가 어려운 이들을 구제하고 돌보는 사회복지에 가장 앞장서고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다 정치 행위가 되니까 하면 안 된다는 주장이 됩니다. 말이 됩니까? 더군다나 동성애가 죄라는 것은 성경에 분명히 기록된 말씀이지 정치 이야기도 사실 아닙니다. 동성애를 둘러싸고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를 파괴하는 지금의 우리 정치를 비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유롭게 비판할 수 있다는 거죠.
양보해서 우리 헌법의 해당 문구를 정교 분리라고 번역한다고 해도 이것은 정치와 종교가 완전히 분리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정치와 종교의 완전한 분리는 사실상 가능하지도 않을 뿐더러 이 조항은 한 국가 안에서 종교가 국가의 법과 제도를 통해서 보호를 받고 누구든지 자신이 원하는 종교를 선택할 자유가 있다는 종교의 자유를 천명한 조항입니다. 이것을 오해해서 교회에서 정치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주장에 미혹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948년 대한민국 건국 직전에 우리 헌법을 처음 만들었던 분들이 옛 고려나 조선시대 때처럼 불교나 유교를 국가 종교로 정해서 종교의 자유가 없는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이 조항을 넣은 것입니다. 미국과 같이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를 세우려고 했던 것이죠. 국가가 특정 종교를 국교로 지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뒷부분에 정교분리 조항을 넣은 이유 또한 실제 대한민국 첫 재헌 국회 때 유진호 박사 등이 이 조항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역사적 의미, 그러니까 고려나 조선시대 때 종교의 자유가 없었던 그런 역사적 배경, 우리나라에 그런 것을 고려해서 삽입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당시에는 이 정교분리 조항이 지금처럼 거꾸로 오해해서 오히려 교회를 옥죄는 근거로 쓰일 줄은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헌법 제20조 제2항의 입법 취지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곧 신앙의 자유죠. 이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종교의 자유를 위한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는 것이지 강단에서 정치 얘기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종교의 자유를 위해 지난 코로나 우한 폐렴 유행 때처럼 국가가 감히 나서서 예배를 드리라 말라, 백신을 맞아라 말라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국가가 종교에 부당한 간섭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처럼 국가가 교회를 압수수색하고 예배 때 설교 내용을 가지고 목회자를 구속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위헌이자 불법이고 내란입니다. 목회자를 구속할 정도면 우리 같은 일개 성도는 얼마나 지금의 권세자들이 우습게 여기는 것일까요? 종교의 자유에서 다른 모든 자유, 언론과 표현의 자유는 말씀을 선포할 자유입니다. 집회, 곧 예배와 결사, 곧 교회로 모일 자유 등이 파생되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 교회의 자유에서 다른 시민단체나 노동조합까지 결상할 자유까지 덤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이 자유,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자유에서 다른 이 모든 자유까지 함께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는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강은주 권사님 다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는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 자유는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빼앗기면 자유도 잃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진리를 지켜야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앞서 말씀드린 우리 파수꾼의 사명이 더욱 소중하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맡은 우리는 이 진리를 지키기 위해 우리의 삶을 다 바쳐야 합니다. 이것이 파수꾼의 삶이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을 다른 말로 청교도라고도 합니다. 들어보셨죠? 종교개혁 이후 영국에서 핍박받던 청교도인들이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가 미국이라는 기독교 국가를 세웠습니다. 청교도를 영어로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프로테스트는 저항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청교도, 기독교인은 저항하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세상의 권세와 법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율법이 침탈당하고 조롱을 받을 때
여기에 맞서 여호수아처럼 저항하고 맞서 싸우는 자가 기독교인이고 파수꾼입니다. 날마다 이 세상을 향해 우리에게 맡기신 진리를 선포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해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되시길 거듭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파수꾼의 사명을 다시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희를 에스겔 선지자처럼 우리나라의 파수꾼으로 사용하셔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교회를 지켜주시고 아버지의 공의와 통치가 실현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